목사님, 저도 이제 멋지게 살고 싶어요. 그러면 사인만 하세요. 오, 여기에 사인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아유, 당연하죠. 지금부터 멋지구나 테스트를 시작하겠다. 네? 너희 집에 이 비닐봉지와 에코백이 있어. 넌 이 중에서 뭘 사용할 거지? 에코백이요, 에코백. 에코잖아요, 에코. 좋아. 그러면 이 에코백이 너희 집에 몇 개나 있을까? 하나, 둘, 셋. 담가! 이 에코백 하나를 만들기 위해 들어가는 물과 이산화탄소를 생각해 보면은 적어도 7,000번, 즉 20년 동안의 이 에코백을 사용해야지 이 비닐봉지보다 나은 거야. 네가 에코백을 여러 개 사용하는 거는 전혀 환경에 도움이 되지 않는단 말이야. 아니, 친환경 제품이라고 해서 샀다고요. 모든 물건은 생산, 유통, 사용, 폐기 이 모든 과정마다 물과 이산화탄소가 들어가지. 네가 입고 있는 이 청바지에도 물 7,000리터와 이산화탄소 32kg이 들어가야지만 만들 수 있단 말이야. 물요? 물이 필요해요? 무슨 물? 바로 그 물! 담가! 이 물. 아니 그러면 우리보다 기업들이 앞장서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기업들은 이미 앞장서서 잘 하고 있어. 생산, 유통, 사용, 폐기 이 중에서 이산화탄소가 가장 많이 배출되는 데가 어느 지점인지 알아? 당연히 생산이죠. 정답은 사용 단계. 친환경 세제라고 막 사용하지 않았어? 친환경 제품이라고 과소비하지 않았는 말이야. 사용 단계에서 이산화탄소의 80%가 배출이 되고 있어. 그 말은 소비자들이 사용 습관만 잘 고치더라도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말이지. 이거 피곤해. 수영장도 안 갔다 왔는데 왜 눈이 왜 따갑지? 목사님, 네네.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 이상하게 피곤해요. 근데 목사님, 저 이상한 꿈 꿨어요. 아니 무슨 뭐 에코백이 친환경 제품이 아니라는 둥, 기업보다 소비자들이 다 잘해야 된다는 둥. 너무 힘들었어요. 아휴, 빨리 퇴근해서 쉬셔야겠다. 네. 빨리 가시죠. 아직 정신 못 차렸네. 주한교회 멋지구나 12월 미션은 친환경 제품 사용하기. 이왕이면 친환경 제품을 사용합시다. 친환경 제품이라고 해서 과소비하는 것은 결코 환경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12월에도 멋지구나 함께해요. (2023년) 장로 안수집사 권사 은퇴 예식이 12월 10일 오후 5시 부평성전 대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그동안 주님의 일꾼으로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와 헌신을 다하신 귀한 분들이 이후의 삶 속에서도 섬김과 사랑의 선교적 삶을 이어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일 저녁 찬양 예배는 은퇴 예식으로 대신합니다. 금요 성령 집회가 매주 금요일 오후 8시에 부평성전과 주안성전에서 드려집니다. 12월 8일 금요 성령 집회 강사는 김지은 목사로 믿음의 시선이라는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뜨거운 찬양과 부르짖는 기도로 성령 충만한 금요 성령 집회에 모든 성도들을 초청합니다. 남성교회 협의회에서 2023년 성탄 감사 케이크 티켓을 판매합니다. 케이크 판매 수익금 전액은 선교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성도들의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금요 구역장 예배, 직장인 구역장 성경 공부, 남성 토요조찬 성경 공부가 종강합니다. 자세한 일정은 주보 사면을 참조해 주십시오. 지난 20여 년간 착용한 봉사자들의 유니폼을 새 단장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동참하고자 하시는 성도들의 목적 헌금을 받습니다. 이미영 선교회 30주년 기념 예배 및 홈커밍 데이, 의료 선교회 송년 예배 및 30주년 홈커밍 데이가 있습니다. 3040 연합예배 모이면 더 행복한 3040 젊은 가정이 12월 9일 오전 10시
주안빌딩 4층 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각 교구의 3040 구역과 3040 가정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장애인 사역국 봉사자, 주안 다음교육국 교사, 주안성전 금요성령집회 찬양팀 싱어, 자막 봉사자, 주안성전 새벽 일부 기도회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산티아고 순례길 체험사진 작품전이 12월 1일부터 18일까지 부평성전 지하 1층 통로 구간에서 실시됩니다. 전시 기간 동안 매주일 2부 예배 후 오전 11시 20분부터 지하 1층에서 사진전 설명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수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대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께서 예배하는 이 회종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영혼의 치유가 필요한 이들이 있다면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육신이 병들어 고통 중인 이들이 있다면 보혜사 성령께서 기름 부으사 강건케 해주시고 간절한 기도와 소원을 품고 나온 이들이 있다면 그 처지와 형편을 굽어 살피사 풍성한 은혜와 응답을 가지고 성전을 내려가게 하옵소서. 보혜사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케 하심을 사모하고 간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3장, 통일 찬송가 12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들이 전하여 준 준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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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지
시간 합심 119 합심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성령으로 새롭게 부흥되게 하옵소서. 주한교회가 선교적 삶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에서 기도하며 진행하고 있는 분립개척 보혜사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앞길 인도하여 주옵소서. 위임 목사님과 오늘 말씀 전하시는 김장훈 목사님의 사역과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기도하신 후에 22교구 최미경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한번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하루하루 생명 연장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찬양하며 오늘 주님을 기억하며 따로 시간을 떼어 주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 이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응답을 사모하며 기대하며 주님을 예배한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우리의 만나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땅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측할 수 없는 가뭄과 홍수와 지진과 기근으로 전쟁으로 굶주리고 있는 수많은 이 땅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3천만 명의 성인들과 622만 명의 어린이들이 있는 동아프리카 국가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식량이 제게 공급되며 식수가 공급되게 도와주옵시고 탄소 배출량이 많은 선진국들이 회개하며 지구를 지키고 보존할 수 있게 탄소 배출에 동참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남북한의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기 원합니다. 남북 통일을 주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많은 기도자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시고 기도 사명자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도와주옵시고 이들의 기도와 중보를 통하여 북한의 닫힌 문이 활짝 열리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지금도 추위에 떨고 있는 북한 전역의 주민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식량이 전달되며 의료품이 전달되며 난방품이 전달되며 하나님 모든 것들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며 무엇보다 복음의 길이 열릴 수 있게 주님 복음의 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만 경외하는 나라 되어지기 원합니다. 연말연시에 더욱더 마음이 약해질 독거 노인들과 소외계층과 사회적 약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과 복음이 전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성도의 주변에 작은 자들의 손을 잡고 이들을 돌보며 섬기는 일에 앞장설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성도들의 손길을 통하여 나라 곳곳에 흘러들어갈 수 있게 스며들어갈 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성령으로 부흥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한국교회 가운데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다툼이 떠나가며 분열이 떠나가며 갈등이 떠나가며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주님의 한 몸을 이루는 한국교회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작은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위자립교회를 기억하시고 노고천교회를 기억하시고 도서관의 교회들을 기억하셔서 섬기는 목회자들과 교회 리더에게 하늘의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의 길을 하나님 열 수 있게 주님 은혜와 긍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한교회가 성도적 삶을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안의 성도들이 역경과 시련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선취적 신앙으로 다윗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탄식이 변하여 기도가 되며 기도가 변하여 찬양이 되며 찬양의 주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모든 기도의 제목들 되어지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기도하며 진행하고 있는 하나님 분류개척이 있습니다. 한용희 목사님 분류개척 담임 목사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좋은 장소 보내주고 좋은 물질을 보내주시고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하나님 구원의 방주가 한 척 더 준비되게 도와주시며 교회를 낳는 건강한 교회가 준비될 수 있게 주님 순탄한 길로 순종한 길로 분류개척의 역사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위임 목사 올로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신원의 강건함을 허락하시며 특별히 위임 목사 말씀 전하는 곳곳마다 병자가 치유님의 악한 영이 떠나가며 은혜 응답 풍성히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정은 목사님 가운데 사역과 가정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과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셔서 오늘도 성도들이 은혜를 사모하며 성전에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게 원합니다. 은혜 응답과 풍성한 소망 기쁨과 감사와 찬양을 가지고 성전을 내려갈 수 있게 주의 정을 말씀과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주 안의 자녀들이 주님 전을 사모하여 주님 앞에 수요 예배로 모였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운행하시고 말씀으로 자정하셔서 우리 모두의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동안도 주님의 사랑하심과 은혜로 매 순간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게 하셨음을 한 장 남은 달력 앞에 되돌아봅니다. 한 해 동안도 우리 주님은 일마다 때마다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셨으나 우리들은 어리석고 둔하여 주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지 못하고
아니 때로는 주께서 주시는 말씀에도 우리의 어리석음과 인간적 욕심과 계산이 앞서서 지혜롭게 행동하지 못했던 적이 너무나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만함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흘리신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를 덮어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전쟁과 재난과 자연재해로 인하여 온 인류가 몸살을 앓고 있는 이때에 우리 모두가 서로를 보듬고 용서하며 주의를 돌아보며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의 사랑과 평강이 고통받는 모든 이들에게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안교회 모든 지체들이 주님의 손과 발이 되게 하시고 지역사회의 선물 같은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연말을 맞아 내년을 준비하는 모든 부서마다 일꾼들이 잘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믿음과 능력들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 안에 다음 세대를 짊어지고 나갈 믿음의 교사들과 일꾼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겸일 원로 목사님의 남은 사역을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영육간 더욱 강건하시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승중 위임 목사님 더욱더 성령 충만, 말씀 충만케 하셔서 서시는 재단마다 생명이 사는 역사, 성령의 불이 임하는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영육간 강건케 하시며 모든 사역과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께도 하늘의 지혜와 은혜로 더하셔서 맡은 교구와 부서와 각 사역들을 잘 섬기게 하시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케 하시고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영육간 간건케 하시며 각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간 주안의 성도들이 기도로 준비해온 주안교회의 분립개척이 순적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한영희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물붓듯 부으셔서 생명이 생명을 낳는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영권, 인권, 물권을 더하시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를 주안의 성도들이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김장훈 목사님 통하여 듣고 소동한지라라는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의 심령이 옥토가 되어 주님 말씀 듣고 깨달은 대로 결단하고 세상에 나가 주님의 사랑과 생명을 전하는 나누는 자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시고 김장훈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쳐나게 하셔서 귀한 목사님을 사용하고 인도하시며 목사님의 사역과 가정을 축복하시고 영육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며 주관하시는 귀한 예배 되어지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2쪽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골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제가 말씀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예배하고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음성이 우리 가슴 가운데 들려지게 하시고 성령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히 주님의 말씀 기다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삶의 자리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부터 성탄 트리가 세워져 있습니다. 대림절 기간이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12월 달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오늘 기도하신 권사님도 마지막 한 장의 달력이 남았다고 그러셨는데 12월 달이 우리에게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달이지만 교회력,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모든 일생을 다룬 교회력, 교회의 달력으로는 12월 첫째 주인 대림절이 한 해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력으로는 새로운 한 해가 이미 시작된 거예요. 우리에게는 마지막이지만 새로운 시간이 우리에게 이미 다가오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원래 12월 달 되면 온 거리에 캐롤도 좀 들려야 되고, 그죠? 반짝반짝거리는 전구들도 좀 켜줘야 되고 연말 분위기가 좀 나야 되는데 요즘에는 도통 그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탄 분위기 나는 건 교회랑 백화점밖에 없는 것 같아요. 백화점은 사람들이 와서 돈을 좀 써야 되니까 연말 분위기를 좀 내야 되는 것 같고, 교회들도 예전보다는 많이 축소해서 성탄 분위기를 잘 못 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성탄 앞두고 활기차기도 하고 연말에 우리가 참 한 해 동안 고생했다고 서로 격려하고 또 다독여주기도 하고 그런 마음으로 새해를 잘 준비할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왠지 우리의 12월 달이 조용하고 별일도 없고 그리 활기차지 않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요, 우리들은 누구보다 세상 그 어떤 사람들보다 성탄을 기다려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의 마음에도 이 반짝반짝거리는 켜들을 분명히 켜야 하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집에 성탄트리 꼭 만들고요, 그리고 뭐 선물 교환하고 그러지 않아도 마음에 예수님 기다리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삶의 성탄 분위기 날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대림절 기간 살아내시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에도 분명히 성탄 분위기가 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성탄 분위기 내며 사시길 바랍니다. 성탄 분위기를 내며 사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2023년 세상이요, 다른 것들 때문에 너무 소란스럽고 시끄러워서 사실 예수님 오는 소리가 잘 들리지를 않아요. 전쟁 소리 때문에 온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좌와 우 편가르는 이 정치 소리 때문에 세상이 너무 시끄러워 예수님 오시는 소리가 들리지를 않습니다. 신분을 나누어서요, 빈부격차도 나뉘어지고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한마디로 위아래가 나누어지는 소리에 예수님 오시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날마다 침체되고 어려워진다는 이 경제 소리에 우리가 사는 세상이 참 시끄럽고 소란스럽습니다. 다른 소리가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각자의 이유로 각자의 여러 가지 상황들로 다 소란스럽게들 사니까 예수님 오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에도요, 온 동네가 시끄럽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소식인지 본문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성경 있는 분들
눈으로 따라 읽어보세요. 오늘 저희가 성경 말씀을 좀 같이 여러 번 볼 테니까 오늘 본문 잘 펼쳐 놓으시고 제가 읽는 구절을 눈으로 잘 따라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3절 말씀.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죠?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여러분, 지금 온 예루살렘이요, 헤롯 왕이요, 소동하고 있다고, 소란스럽게 소동하고 있다고 성경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소동하는 걸까요? 헤롯 왕이요, 온 예루살렘이 왜 지금 이렇게 우왕좌왕 소동하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1절, 2절에 나와요. 오늘 본문 1절,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따라 읽어보세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동방에서요, 박사들이 찾아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하고 묻고 있어요. 여러분, 퀴즈를 하나 제가 내겠습니다. 동방 박사 몇 명인가요, 여러분? 동방 박사 세 사람? 동방 박사 몇 명일까요, 여러분? 3명이 확실합니까?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으세요? 제가 기회를 한 번만 더 드릴게요. 동방 박사 몇 사람입니까? 3사람이에요. 성경에 동방 박사가 3사람이라는 기록이 없어요. 성경에는 3사람이란 말 한 번도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3사람이라고 그러냐면 황금과 유향과 모략과 이거 한 가지씩 들고 왔다고 3사람이라고 자연스럽게 우리는 생각하고 노래 동방 박사 3사람이 있으니까 그냥 3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신학자들이요, 이 당시에 이게 사절단이었을 거라고 그래요. 3사람이란 말이 성경에 한 번도 기록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다르게 생긴 사람들, 다른 얼굴하고 다른 머리 색깔을 가진 사람들이 20-30명이 우리 동네에 와서 막 왔다 갔다 거리니까 그 동네가 소란스럽지 않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주안역에 한 30명 모여서 김장훈이네 집이 어디예요? 하고 왔다 갔다 거리면 동네가 다 시끄럽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동방박사라고 불렸던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고, 그리스도로 태어난 유대인의 왕을 만나러 왔다고 수십 명이 동네에 몰려와 있으니까 당연히 동네가 소동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동방 박사가요, 별 보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무슨 점성술가 정도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으로 치자면 항공우주국 나사 같은 곳에 박사들이에요. 진짜 말 그대로 한마디로 박사들입니다. 이때는 별 보는 이 점성술이요, 철학도 공부해야 되고 또 천문학도 공부해야 되고 엄청 많은 공부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 그대로 한마디로 진짜 박사들인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인 겁니다.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이요, 옆 동네에서 여기 온 게 아니에요. 바벨론이라는 곳에서 왔는데 2,500km 떨어져 있답니다. 그러니까 서울 부산 왕복하는 거 5-6번 해야 될 정도로 먼 길을 이 사람들이 낙타 타고 혹은 걸어서 여기까지 지금 온 거예요. 정말로 멀리 있는 곳에서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 이야기에요,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이상한 점. 자, 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절 말씀 보세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혹시 화면에 성경 구절 좀 띄워주실 수 있으시면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1절에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자, 화면 보세요. 여러분, 여기 뭐가 하나 이상한 게 있어요. 뭐가 이상한 것 같으세요? 아무것도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자세히 한번 보세요.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네? 헤롯 왕 때에, 헤롯 왕 때에도 이상할 수 있습니다. 네, 뭐가 또 이상한 것 같으세요? 자세히 보면 이상한 게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러면 힌트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자, 이 두 가지가 힌트예요. 여러분, 뭐가 이상한가요? 뭐가 이상하세요?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셨대요. 그런데 지금 동방 박사들은 어디로 찾아갔어요? 예루살렘에 찾아간 거예요. 그럼 지금 번지수가 틀린 거죠. 원래 어디로 가야 되는데,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이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가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이 박사들이 별을 보고 갔는데 예루살렘에 가 있는 걸까요?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는데 왜 이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가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벌써 답을 말해드렸어요. 왜요? 별 보고 가서요. 별을 쫓아가다 보니까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나셨는데 별 쫓아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 제일 잘하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이요, 자기 전문인 거예요. 별 보고 가는 거, 별 보고 무언가 연구하는 게 이 사람들 전문이에요. 그런데 자기 전문 가지고 예수님 찾아갔는데 그 번지수를 잘못 찾아갔다는 거예요. 예수님 계시지도 않은 엉뚱한 곳에 가서 사람들한테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잘 아는 거, 이게 되려 예수님 만나는 일에 방해가 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동방 박사들이 딱 그래요. 우리 주변에도 이런 분들 참 많습니다. 내가 길 잘 안다고 앞장서서 가는데요, 정작 못 찾는 분들 정말로 많이 있어요. 다 가서 헤매는 분들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도 자기들 전문인 거 별 보고 쫓아왔는데 번지수를 잘못 찾아서 온 동네를 소동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믿은 지가 몇 년째인데, 내가 지역장 한 지가 몇 년째인데, 내가 총무한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데, 내가 이 사역도 하고 저 사역도 하고 교회에서 안 해본 일이 없는데, 교회에 일어나는 일 다 내 손바닥 안에 있는데, 내가 잘 아는데, 그러면요, 예수님 만나는 일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도리어 내가 잘한다고 믿는 거, 내가 도리어 전문이라고 생각하는 거기에서 예수님을 가리우게 만드는 여러 가지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잘 모른다고 그러면요, 내가 아직도 부족하다고 그러면요, 예수님 못 만나게 할 방해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고요, 내가 전문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예수님 만나는 일에 방해물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동방 박사들도요, 자기들이 제일 잘하는 거, 자신 있는 걸로 뭘 했는데 그게 뜻대로 안 되니까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어요. 내가 전문인 걸로 뭘 했는데 그 결과가 자기 뜻대로 되질 않으니까 지금 동방 박사들이 소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에 소동하는 사람이 또 한 명 나와요. 본문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3절 말씀 화면으로 한번 띄워주시면 3절 말씀 같이 소리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네, 보니까 동방 박사들만 소동한 게 아니에요. 또 누구도 소동했다고 그래요. 3절에서 헤롯 왕이 소동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요, 온 동네에 이렇게 묻고 다니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 그러는데, 헤롯 왕이 소동했던 이유가 따로 있어요. 자, 제가 2절 읽어드릴게요. 2절 눈으로 따라 읽어보세요. 2절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냐 그래요. 여러분, 헤롯 왕 입장에서 이게 좀 이상해요. 누가 왕인데요? 여러분, 누가 왕이에요? 내가 왕이잖아요. 지금 내가 왕인데 다른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유대인의 왕이 지금 어디 있냐고 찾고 있는 거예요. 난데, 당신들이 보는 내가 그 사람인데 지금 어디 가서 딴 사람 찾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왕이라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헤롯 왕이 마음에 소동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로마 황제한테요, 뇌물도 주고요, 돈도 갖다 주고요, 애도 써서 음모로 사람들 제끼기도 하고요, 누군가를 밟기도 하고요, 싸워서 이기기도 하고요. 그런 치열한 암투 끝에 내가 지금 여기 왕이 됐잖아요. 어마어마한 정치 끝에 지금 내가 이 유대인의 왕이 돼 있는 건데, 지금 얘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냐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것 봐라, 이런 생각 안 들었을까요, 여러분? 내가 왕인데 얘들이 지금 딴 사람 찾는 건가 하는 생각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헤롯이 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그래요. 여러분, 동방 박사들은요,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고 물었는데 헤롯 왕은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하고 묻고 있어요. 지금 이게 유대인의 왕, 이 사람들이 찾아온 이 유대인의 왕이 그리스도라는 걸 이 헤롯 왕이 알고 있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기다린 그 사람이 지금 태어났구나, 이걸 헤롯 왕이 본능적으로 직감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7절 8절 말씀에 나중에 보시면 나도 가서 경배하게 하라, 너희들 왕 찾아서 혹시 찾으면 내가 가서 경배할 수 있게 해줘라 하고 자기에게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헤롯 왕이 정말로 유대인의 왕에게 경배하려고 찾으면 자기한테 알려달라고 그랬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헤롯 왕이 유대인의 왕을 찾으면 나한테 좀 알려달라고 그러거든요. 나도 가서 경배할 테니까. 진짜 그 마음으로 자기한테 알려달라 그랬을까요? 아닌 거 잘 알죠. 좀 있다가 1살부터 2살짜리 애들 싹 다 죽여버리잖아요, 이 헤롯 왕이. 그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그리스도가 어디 있는지 알면 가서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 계속 내가 뭐 할 수 있으니까요, 왕 할 수 있으니까요. 헤롯 왕은요, 좀 다른 이유로 소동하고 있어요. 이건 내가 어떻게 가진 건데, 내가 이 자리에 어떻게 올라왔는데 내 것 뺏길까 봐요. 자신의 것 뺏길까 봐, 왕의 자리 뺏길까 봐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지금 소동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 소동하는 사람들이 또 한 부리 더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아까 온 헤롯 왕과 어떤 사람들이요,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동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는 소식은 소동해야 될 일이에요, 기뻐해야 될 일이에요? 기뻐해야 될 일이죠, 그죠? 지금 소동할 일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그러면 지금 기뻐하고 좋아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소동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성경 잘 알고 있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도 다 섞여 있어요. 그래서 5절 6절에 헤롯 왕이 제사장들도 부르고요, 서기관들도 불러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하고 물어봐요. 성경에 예수님 어디서 태어나신다고 그러냐 하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대답이 이런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베들레헴에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즉 한마디로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 헤롯 왕이랑 동방 박사들한테 성경을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모든 예언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헤롯 왕은요, 에서의 후손인 이두메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 잘 몰라요. 동방 박사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이야기만 듣고 별 보고 쫓아왔기 때문에 성경 말씀 잘 몰라요. 그런데 대제사장들이랑 서기관들은 성경 말씀을 아주 잘 압니다. 구약 예언들 모조리 외우는 수준이에요. 이스라엘은 그랬거든요. 태어나면 10살, 12살까지 구약 성경 달달달달 외우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은요, 진짜 구약 성경을 달달달달 외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시는지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기뻐하는 게 아니라 소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소한 헤롯은요, 자기한테 예수님 찾으면 좀 알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 서기관들은요, 아무 반응이 없어요. 동방에서 별을 보고 박사들이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러 여기까지 왔다고 그러는데 대제사장 서기관은요, 그 뒤에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이 거리로 대략 8km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이 주안에서 부평성전 있는 쪽 정도까지 된대요. 주안 지금 우리 성전에서 부평성전까지를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7, 8km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서 확인할 수 있어요. 엄청 먼 거리가 아니잖아요. 동방 박사들이 찾아왔으니까 야, 진짜 예수님 태어나셨나? 진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나? 하고 궁금증이 있으면 최소한 가볼 법한 거예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가지 않고 거기에 확인해 보러 갈 마음조차도 지금 이 사람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이 당시에 구약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간 말씀이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400년 동안 예언도 없이 말씀도 없이 사람들이 지내다 보니까요, 줄줄줄줄 외우기까지 하는 그 메시아의 예언이, 하나님 말씀이
현실과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찾아온 일이 그냥 해프닝, 그냥 이벤트 같은 일이라고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 대림절 기간 보내고 있는 우리도요, 이 수준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헤롯이 그랬던 것처럼요, 내 것 뺏길까봐 노심초사하고 소동하느라고 다른 것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는지도 모릅니다. 누구는 집값 올랐다는데 우리 집값은 떨어졌어. 누구는 이번에 승진하고 장사 잘 돼서 돈 많이 벌었다는데 우리 집은 안 그래. 누구는 아들내미 딸내미 좋은 데 취직하고 결혼하고 잘 나간다는데 우리 집은 안 그래. 이런 소리에 볼륨 너무 올려두면요, 예수님 오시는 소리가 들릴 수가 없습니다. 누구는 잘 나가고, 누구는 좋은 집 사고, 누구는 좋은 차 사고, 누구는 돈 많이 벌었다는 이야기에 적당히만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너무 귀를 기울이면요, 그러면 예수님 오시는 소리가 들리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아기들 다 죽여버렸던 것처럼 우리도 마음속에 예수님 소리 볼륨을 줄이고, 예수님 십자가의 소리에 볼륨을 줄이고 있는지도 몰라요. 매년 우리의 삶에 대림절마다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소리를 마음속에서 꺼놓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신분을 버리시고 낮아지시고 비천해지셨으니까 우리도 그러라고 그럴까 봐.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가진 것 나누고 살라고 그럴까 봐. 날마다 마음속에 예수님 가두고 그 소리 줄이며 살고 있는 게 아닌지 우리의 삶의 자리를 잘 돌아보실 수 있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은 잘 알고 있지만 결단하고요, 찾아가고요, 행동할 시간, 행동할 마음이 없는지도 몰라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조금만 가면 예수님이 진짜 태어나셨는지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잖아요. 궁금해하지도 않았잖아요. 사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인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몇십 년씩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매해 찾아오는 이 성탄절, 매해 찾아오는 이 대림절이 우리의 삶의 자리와 하나도 연결되어 있지 않은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 시작하면서 그랬는데요, 우리부터 이것이 기뻐야 돼요. 우리부터 성탄절에 기쁜 마음이 있고 우리로부터 성탄 분위기가 나야 됩니다. 조명 몇 개 붙이고요, 촛불 몇 개 켠다고 성탄 분위기가 절로 나는 것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 즉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정말로 마음속에서 삶의 자리에서 성탄 분위기를 내야, 그래야 세상이 성탄 분위기를 같이 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헤롯 왕처럼, 우리들이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처럼 다른 것들로 소동하고 소요하고 있지 않은지 잘 돌아보실 수 있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대림절 기간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 이 대림절 기간 예수님을 대망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걸까요? 여러분, 저희가 소동했던 세 부류의 사람들 중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봤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했는지 살펴볼 차례가 됐습니다. 2장 9절 말씀, 동방박사들이 이 소요 끝에 어떻게 했는지 2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장 9절 말씀 같이 소리내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화면 그대로 보세요.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여기서 이 말을 듣고 갈새라는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헤롯 왕은요, 아기를 먼저 없애려고 마음먹었지만 박사들이요, 대제사장들이 헤롯 왕에게 한 그 말, 즉 말씀을 들은 거예요. 구약의 예언을 그들이 들었던 겁니다. 그 말씀 듣고요, 그 예언을 듣고 갔다는 거예요. 그 예언,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실 거라는 그 예언을 듣고 이 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간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그들 앞에 다시 뭐가 보이기 시작했냐면, 다시 한번 9절 말씀 띄워주세요. 그 말씀을 듣고 가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문득 그 별이, 그래, 문득 그 별이.
이 문득이란 말도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갑자기 뜬금없이 별이 다시 앞에 서서 인도하여 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도착했을 때는요, 보이지 않던 별이에요.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우리가 쫓아오던 별 어디 갔지 하고 사라졌던 별이에요. 그런데 말을 듣고, 즉 말씀 듣고 가기 시작하니까 다시 뭐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별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문득 별이 다시 눈앞에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 별이요, 예루살렘에 있었을 때 없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그대로 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박사들의 생각, 박사들의 편견, 박사들의 고집이 그 별 안 보이게 만들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 것 뺏길까 봐 예수님 죽이겠다는 그 마음에 소동을 하고 있는 헤롯 왕에게 그 소동이, 그 별이 보이지 않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별이 나와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말씀과 연결되지 않는 그들의 모든 삶의 자리가 그 별을 가려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별이 원래는 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던 그 별이 뭘 듣고 가니까요, 여러분? 뭘 듣고 가니까요? 말씀 듣고 가니까 다시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문득 그 별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그 별을 쫓아가고 나서야 별이 한 곳에 멈추어 서고 그 별 보고 크게 기뻐했다고 10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들이 함께 보았던 말을 듣고 갈새라는 이 말씀이요, 여러분들 가슴에, 여러분들 마음에 들려지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이 말이 여러분들 가슴을 울려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랜 신앙생활에 머리로만 알았던 이 대림절 기다림, 거기에 행동을 더하게 만들어주는 게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결단을 더하게 만들어주는 게 이 말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내 것 빼앗길까 봐 매일매일 소동하고요, 그리고 대림절 기간에 우리의 것을 내어놓아야 할까 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것을 포기해야 할까 봐 소동하고 있었던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열어 말씀 듣고 가면 별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생각, 내 고집, 내 뜻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이 대림절 기간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오실 수가 없습니다. 오시더라도 그분이 오셨는지 그 소리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반짝이는 별들만 보고 내가 원하는 별만 따라 살면 예수님 십자가가 그걸 통해 가리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뜻 내려놓고 내 고집, 내가 잘한다고 하는 것 다 내려놓고 주님 바라보며 말씀 듣고 가면요, 말씀에 순종하고 가면 이 대림절 기간 여러분 삶의 자리에, 여러분의 모든 마음속에 예수님이 분명히 찾아오실 겁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의 마음에 고착화되어 있던 그 마음이 잘 열려지면 이 대림절 기간 여러분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요, 그리고 이번 한 주도요, 말씀 듣고 가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소란스러운 것들 좀 내려놓으시고, 세상 걱정들, 고민들, 두려움들 볼륨을 좀 줄여놓으시고, 하나님 소리에, 예수님 오시는 소리에 볼륨을 더 키우는 주안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소리들을 마음속에서 삶의 자리에서 좀 꺼두게 하시고 예수님 오는 소리에 온 마음을 기울여 말씀 듣고 삶의 자리에 걸어가는 귀한 주안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4장, 동일 찬송가 533장 다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번 한 주도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열심히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가 마무리되는 이 12월 달 우리의 삶의 자리에 아무것도 열매 맺지 못한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선을 행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 붙잡고 삶의 자리에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우리 주 안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모두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주님께서 편팔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다시 주님 전에 돌아올 때 할렐루야 찬양하며 주님께 달려오는 귀한 주님의 백성, 주님의 아들, 딸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걸음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케 하심이 세상의 소리를 줄이고 예수님 오시는 소리에 귀 기울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주 안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